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함께 모여 기도하기에 힘쓰고자 이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제 나만 믿어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왠지 익숙한 제목이시죠? 가수 임영웅 씨가 부르는 이제 나만 믿어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제 나만 믿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에스겔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속에 환상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에스겔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2차 예루살렘 침공으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에스겔의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에스겔의 나이가 30살이 되었을 때에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24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겔의 사랑하는 아내가 그곳 바벨론에서 죽게 됩니다. 이처럼 에스겔은 노예로 끌려왔던 자신의 동족들과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에스겔에게 있어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에스겔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했던 것이 바로 33장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벨론에서 듣게 된 예루살렘의 멸망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성전은 파괴되었고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말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망 중에 빠져 있는 에스겔에게 찾아가셔서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이 에스겔의 대언으로 인해서 살아나게 되는,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게 되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환상은 절망 중에 빠져 있었던 에스겔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큰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시겠다고 막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마른 뼈와 같이 메말라져 가고 있는 우리들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 또 우리 민족과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상 속에서 에스겔을 어느 한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근데 1절 말씀처럼 그 골짜기에는 뭐가 가득했습니까? 뼈가 가득했습니다. 에스겔이 그 뼈들을 보니까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주 말라있고 하나같이 다 푸석푸석하게 되어서 다 메말라버린 그런 뼈였습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마른 뼈들을 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가셔서 물어보셨습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다시 살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면 이 질문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 아닙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가서 집에 갔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치킨을 한 마리 시켜 먹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봤더니 아주 맛있게 뼈까지 다 발골해서 아주 싹싹 먹었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집에 가셔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묻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아, 지금 이 치킨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자녀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엄마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병원이라도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치킨 한 마리 다시 시켜줄까? 배고프세요? 이렇게 물어볼 것 아닙니까? 지금 에스겔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다 푸석푸석하게 말라져 버린 뼈들을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수분이 다 빠져나가서 메말라 버린 뼈만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수로 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이 질문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에스겔의 대답도 참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걸 지혜롭다고 말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무개야 1 더하기 1이 뭐니? 라고 물어봤는데 이 학생이 그건 선생님이 아십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걸 뭐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이 에스겔의 대답은 하나님 살아날 수 있습니다라도 아니었고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최대한 긍정적으로 표현해 봐도 어쩌면 하나님이라면 살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정도의 대답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 질문의 대답은 하나님의 질문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사실 마른 뼈는 결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지금 이 뼈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없게 라고 물어보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혹은 다시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농담 따먹기 하시는 것도 아니고 왜 이걸 물어보셨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에스겔이 하나님 다시 못 살아날 것 같은데요,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라고 대답했다면 하나님이 그래 정답이다 나는 못 살린다 라고 말할 거라면 하나님이 이걸 왜 물어보셨겠습니까? 에스겔이 살리지 못할 것이라고 대답하면 그래 이제 내가 살리는 걸 보여줄게 라고 대답하셨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말씀부터 마른 뼈에게 생명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른 뼈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른 뼈는 살아날지어다 라고 선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선포만 하면 그 뼈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에스겔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성경에 기록된 글로 보니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앞에 놓고 살아날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근데도 어찌저찌 해볼 수는 있겠는데 만약에 이 말 살아날지어다 라고 하는 말을 어디 공동묘지나 장례식장에 가서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말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말이 선뜻 나오기가 어려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에스겔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어디입니까? 눈앞에 삐쩍삐쩍 말라버린 메마른 뼈들이 보이는데 어떻게 거기다 대고 살아날지어다 라고 감히 쉽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대언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 있던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이 환상은 대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친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이후에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본 메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처럼 더 이상 가망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그랬고 상황적, 환경적으로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적으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나라는 어떻습니까? 온갖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정체성으로 대표되는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다 파괴되었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도 모조리 파괴되고 약탈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는 망했고 왕과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무슨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바벨론, 그곳으로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은 이미 죽은 시체처럼 아무런 삶의 의욕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긍지와 자부심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좋아질 기미라도 보이면 참 좋으련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절망스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드러나는 것은 고사하고 당장 내일에 대한 소망도 희망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쥐어짜고 짜내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와 형편은 마치 죽은 지 한참 지난 메마른 뼈들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이 다 상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는 백성들, 예루살렘도 빼앗기고 우상숭배로 물들어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소망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역시도 감사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실까요?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신흥 강국이었습니다. 바벨론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약소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도 멸망당하고 왕도,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다 포로로 잡혀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손에서 벗어나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정말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다시 끄집어내셔서 나오게 하시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면 그 꿈만 같은 일, 아니 꿈도 꿀 수 없었던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소망을 주시는 이유는 마른 뼈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나만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음을 다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우상들, 세상의 능력들, 세상의 지혜와 권세를 쫓아다녀봤자 결국에 메마른 뼈와 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는, 포로로 잡아가고 있는 바벨론에서 꺼내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제 세상의 그런 능력과 우상들을 의지하지 말고 이제 나만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32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꺼내시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없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마른 뼈와 같이 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리실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죄로 인해서 멸망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망 중에 빠져 있는 그 백성들에게 회복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례식장에서, 공동묘지에서 다시 살아난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에스겔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을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능력과 사랑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환상 속에서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마른 뼈와 같이 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에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남과 같은 그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마다 죽어져 가고 있는 것들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절망적인 상황, 죽어져가는 상황, 멸망해가는 이 상황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 시대를 쭉 돌아보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아픔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것 하나 병들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이 이 사회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세대별 사망 원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대별로 왜 죽게 되는지를 조사한 건데요. 10대에서 30대까지 사망 원인이 1위가 자살이었습니다. 40대부터 80대까지의 사망 원인 1위는 암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암에 걸려 죽지 않으면 자살로 죽게 되는 이 두려운 현실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와 사회는 어떻습니까? 매년마다 교수신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올해의 사자성어를 발표합니다. 올해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작년에 발표된 올해의 사자성어가 묘서동처라는 단어입니다. 고양이가 쥐와 함께 살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것을 말하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나 범죄를 잡아내고 범죄를 처벌해야 되는 사람들이 다 같은 집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회 전반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곳에서 권력자들이 서로 한패가 되어서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하락세를 보이던 경제가 결국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치솟는 물가와 환율로 경제는 더 어려워져만 갑니다. 올해 9월에 나온 뉴스에 따르면 자영업자 중에 사람을 고용하지 않는 자영업자들이 14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해마다 10%가 폐업을 한다고 말합니다. 많이 오른 인건비가 걱정돼서 고용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나 인건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다고 취업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이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어떻습니까? 최근에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약 문제 아니겠습니까? 언론과 사회는 MZ세대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서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들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또 예전부터 계속되어지고 있는 좌우의 갈등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과 지역 간의 갈등, 또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남자와 여자의 갈등, 얼마나 피곤에 피곤을 더하는 시대입니까? 환경은 어떻습니까? 우리 온 세계가 앓고 있는 자연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이상기후로 인해서 자연재해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나라를 잃어버린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습니다라고 말할 만한,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암울한 시대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모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화가 만연한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회복시키시는 역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역사, 회복시키는 은혜를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말씀이 들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른 뼈들이 살아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생명을 얻었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언제라고 말합니까?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늘 사모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죽어져가고 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어두운 그림자가 빛 대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날마다 성경 필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 주면서 온라인 성서대학이 진행됩니다. 또 매 속회 신방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거 왜 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온라인 성서대학도 필사도 여러 가지 속회 신방에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리라면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다고 말합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과 육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에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생명력 있는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